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신 분도 있고, 마음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추석을 잘 보냈습니다. 장모님이나 우리 본가의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나 며느리들에게 뭐 요구를 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 음식 해라, 뭐 해라,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국내 며느리 중에 가장 행복한 며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힘들게 제가 명절 전에 만났던 그 아주머님처럼 명절 없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새롭게 하소서의 한 여자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듣는데, 육아를 마치고 애가 오늘 좀 잘하고 어린이집 보내면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탁월하게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사석에서 교수님한테 그랬대요. 교수님, 제가 육아만 아니었으면, 아이만 아니었으면 제가 좀 더 일찍 이 중간에 텀 없이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더 잘할 수 있고, 더 제가 위치를 잡고 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질문, 이게 막 이제 간증 아닌, 나눔 아닌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교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정색을 하시면서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고. 한 자녀의 엄마로, 아빠로 한 인생을 양육해 낸다는 거, 그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냐. 사모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그렇게 교수님이 지금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공부는 사회에서 일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집에서 가족을 섬기고 이 음식을 하고 이렇게 내조를 하고 가정에서 봉사하는 일들은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의 남편이 그를 하찮게 여긴 것보다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하찮게 여겨버린 거예요. 아니죠. 한 남편이, 한 아들과 한 딸이 그 엄마의 품 속에서 사랑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양육을 받고 섬김과 사랑의 자양분을 받고 자란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엄마들에게, 아내들에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보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내에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엄마에게도 합니다. 어머님이 계신 분들은 어머님에게. 우리 어머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제가 아멘. 명절 전에도 이 주기도문 나누면서 하나님과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나눌 때 관계로 이야기했잖아요.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부모님 우리 자녀들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제가 호주에서 먹는 게 돈이고 자는 게 돈이고
사랑하는 것이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제가 그걸 돈으로 그때 당시에 환산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할 때도 3억 한 5천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런 아주 최저가로 말했을 때고, 그죠? 우리 엄마와 아빠에게 받는 사랑은 그 가치가 훨씬 높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돈으로 환산하면 좀 고부가가치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사람당 30년을 사랑으로 엄마한테 케어를 받는다면 그때 29이었으니까 8억 정도 계산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 어머니께, 어머님은 제가 호주에서 아이들 케어하면서 이제 요리도 했으니까 요리도 항상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미역국은 무슨 간으로 해야 돼? 그럼 음식은 간이 중요하더라고요. 소금 간이냐, 간장 간이냐, 고추장 된장이냐, 그 핵심 메인 간이 뭔지를 맞추면 요리를 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때 제가 요리를 좀 많이 배웠는데, 아무튼 그 머나먼 타국 땅에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케어하는데 3개월이니까 사랑이 딱 식어져요. 밥을 했더니 밥이 질거나 설게되고요. 국을 하면 그냥 이빠이 끓이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또 결국 씌워서 버리게 되고 3개월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내 안에 사랑과 내 안에 그 헌신이, 내가 100불을 받았거든요. 100불. 집을 사는 스테이 비용을 케어해주는 비용으로 대신했으니까 100불의 가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쉽게 고갈되더라고요. 그걸 좀 깨달으면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멋들어지게 상을 한번 차려드려야겠다. 제 솜씨로 요리한 미역국 좀 대접하고 된장국 좀 대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머니가 뻑적지근하게 상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그림처럼, 사진처럼, 영상처럼 선명하게 기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머니들은 위대하시다. 우리의 아내들도 위대하다. 그럼 남편은?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말하지 않아도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치열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우리 남편들에게도 당신도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남편에게도, 우리 아빠에게도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귀중함, 서로의 소중함을 좀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이 나왔는데 오늘 특별히 지은이가 아파요. 아픈데 교회 와야겠다고 병원 갔다가 한 10시 반에 와줄 수 있어요? 나온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어른보다 나은 것 같아. 뜨거운 박수로 격려. 목사님이 30달란트를 선물로 쏘겠습니다. 아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뒷전으로 밀릴 수 없는 예배가 복이고, 여러분 아픕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지은이가 자기도 모르는 힘, 자기도 모르는 이 회복, 그런 거를 좀 체험해서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수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진짜라고, 생명이라고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론이 길었는데, 자, 현호가 좋아하는 퀴즈 하겠습니다. 퀴즈. 기독교에 우리가 3주 전에, 지난주는 제사에 대한, 기독교 제사에 대한 부분을 나눴고, 자, 2주 동안 주기도문을 나눴는데,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는 관계에 대해서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이 중요성을 나누면서 기독교의 3대 보물에 대해서 나눴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3대 보물이 있다. 현호에게 먼저 기회를 줄게요. 퀴즈를 제일 좋아하니까. 현호야, 기독교의 3대 보물 뭐예요? 엄마가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50점으로 5단한테를 줬는데, 기독교의 3대 보물. 몰라요? 잘 들어야지 알지. 그죠? 경청해 주세요. 계속 또 퀴즈가 나가요. 자, 다른 분들 중에, 혹시 다른 친구들 중에 기독교의 3대 보물을 생각나는 사람. 기독교의 3대 보물. 지난번에는 우리 이공신 집사님이 맞췄어요. 자, 이공신 집사님은 제껴놓고. 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정답입니다. 아유. 자,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박수를 격려합니다. 다 함께. 기독교의 3대 보물, 시작!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다시 한번. 기독교의 3대 보물, 시작!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우리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가. 그래서 우리 강제 입상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 믿음의 핵심이 사도신경이라고 했어요. 그럼 십계명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십계명으로 주셨어요. 위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하는 계명을,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신 거죠.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믿지 않은 이방 백성들은 양육 강식의 방식으로 힘의 논리로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너희는 어떻게 다스려라? 사랑의 원리로 다스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생명을 주고받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그랬죠. 내 안에 나 있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죠?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내 형제와 친척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나의 분신과 같이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체를 대하고 이웃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주기도문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 비전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전의 핵심. 그래서 주기도문이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그 길이 그 생애와 그 삶이 바로 이 기도의 삶인 것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삶을 마치셨던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고 기도의 모델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의 삶을 누구에게 전수해 주길 원했냐?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역시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 3번씩 형식을 갖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나요? 당시에 바리새파, 에셈파, 사두개파 이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종파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은
그들의 그들이 믿는 바와 또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과 방향을 나타내는 비전 선언문과 같았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 공동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곧 오늘날 교회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부탁한 거예요. 12제자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게도 비전 선언문이 필요하다는 고백인 거예요. 공동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비전이고 공동체의 기도문이 되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비전과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 하반부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주님이 그 하늘의 새와 들풀보다도 백합화보다도 너희를 더 귀중히 여기시지 않냐. 근데 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느냐는 거죠. 너희는 내 제자, 내 백성, 내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가 먼저 기도하고 살아낼 때 여러분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보너스로 더해 주시겠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너희들의 비전이 아니고 너희들의 궁극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다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는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강해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따로 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 백성, 제자의 삶의 원리가 뭔지, 제자도가 뭔지, 제자의 삶이란 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절 이하에는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다만 땅에 버려지고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론 부분,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성도들, 제자들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 어릴 때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들으면 어떤 설교였냐면 빛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라고 배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고 어릴 때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근데 성경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니에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선언.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도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빛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라고,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라고 해서, 아니 너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했어요. 소금이다 라고 했어요. 선언이에요, 선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 이게 말씀이 누구에게 준 말씀이라고 했어요? 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입을 열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된 자녀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어둠은 떠나가고 나는 빛의 존재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렇죠? 소금은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론, 본론, 결론. 방금은 서론이었고 본론은 이제 기독교의 핵심인 십계명을 강의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리고 구제함을 은밀한 중에 행해라. 이 본론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구약의 십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풀어서 강해 설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십계명을 율법처럼 지켰는데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용과 실천에서 7장 하반부에 보면 좁은 문, 두 가지 문, 넓은 문과 좁은 문. 열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죠?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의 예들을 경고와 함께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종합해서 봐야 될 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이 본론, 십계명 강해 중에서 또 세 가지로 나누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 이방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 하나님 중심적인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 이번에 중앙에 보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구제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6장 5절에서 15절까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금식. 이거를 도표로 보면 이래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본론의 1, 2, 3번 중에 2번 중앙에 있고 또 2번에 1, 2, 3번인데 그 중앙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자도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에 뭘 심어줬어요? 기도를. 얼마나 예수님이 이 기도에 중점을 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구조죠. 구조를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근데 그 한마디로 주기도문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주기도문을 원래는 네 구본인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에 적용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가를 해서 이 5단계로 나눠서, 여러분 제가 이 기도의 5단계에서 나눠드렸었죠. 혹시 기도문을 개인적으로 작성해 본 친구 있어요? 작성해 본 친구 없어요? 오늘 내가 30달란트를 주려고 했는데 아쉽네. 한 사람도 없네. 다음 주에 기대해 볼게요. 다음 주에 목사님 성경책에 끼워놓으라고 했죠. 없는 친구들은 다시 목사님한테 받아가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 주기도문을 배우고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문으로 여러 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다음번에는 이 기도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눌 건데 오늘 이 마태복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올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기 이전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잘못된 기도의 2가지 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따라서 해볼까요? 외식하는 기도, 이방인의 기도. 이 잘못된 기도를 피하면 올바른 기도를 또 할 수 있겠죠. 그죠? 잘못된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또 올바른 기도가 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순서를 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에 잘못된 기도가 있는데 무슨 기도예요? 외식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가족끼리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게 외식입니까? 히포크라이스. 이 연기다를 의미해요. 연기하는 거. 진심이 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 어떻게 하면 이 외식하는 기도에 빠지느냐? 올바른 대상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이 외식하는 기도에 빠집니다. 흔히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면 우리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건데?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문을 연설문으로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 막 5분, 10분씩 연설하는 분도 계셔. 기도에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에 빠지는 이 이유가 뭐냐?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상.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왜 기도를 못하겠다고 해요? 사람이 기도를 듣고 판단할까 봐. 기도를 내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받을까 봐. 좀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장황하게 써가지고 길게 기도하죠. 말씀도 막 인용해가면서 막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끝나고 뭐라고요? 기도 잘 들었겠지? 기도를 연설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 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 기도문을 작성한 뒤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 기도문을 작성한 뒤에 뭘 점검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한번 점검하고 수정하고 나의 자랑이 들어가지 않나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 나무에 기도하는 거나 지난번에 내가 북어대가리 갖고 왔는데 북어에다가 기도하는 거나 돼지 머리에 돈 꽂고 기도하고 절하는 거나 다를 바가 있나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똑같은 우상숭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죠? 이 외식하는 기도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려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교만이 그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대상이 외식하는 기도의 핵심은 대상이 잘못된 것인데 이 잘못된 기도를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뭐일까요? 마음의 골방을 찾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왜?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 교만이 이루어지고 성취됐으니까. 자기 우상화가 성공했으니까.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식하는 기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아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날마다 교제하듯이 부부가 날마다 침상에서 교제하듯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골방의 시간. 근데 집에 가면 나만의 골방이 있는 분들은 좋지만 골방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개가 짖고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고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5층 주중에 비어 있잖아요. 1층 비어 있잖아요. 와서 찬양 제가 스피커랑 연결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안 되면 핸드폰으로 찬양 틀어놓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 있는 골방인 거죠. 장소적인 골방이기보다는 마음의 골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골방, 마음의 골방.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외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마음의 골방일 수 있는 거죠. 마음의 골방,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고 그 대상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응답해 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는 게 좋죠. 그럼 여러분 어떤 기도 드릴래요? 외식하는 기도 드릴래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도하실래요?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잘못된 기도. 이방인의 기도가 있어요. 중언부언한다. 중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호랑개교, 호랑개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만 번을 하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남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남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1000번, 10,000번 하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자기가 만든 신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신이래.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이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중언 부던 기도 한번 8절 한번 7절과 8절을 읽어요. 7절인데 한번 보게 됐네요. 7절과 8절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는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언부언 이방인의 기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미 없는 반복, 대상이 없는, 대상이 잘못된 그릇된 기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누가 자식의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겠느냐? 누가 자식의 생선 달라 할 때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나쁜 아버지,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긍휼이 많으신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외식하는 기도를 벗어나 골방으로 돌아갈 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하고 기도 시간을 많이 채운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묵상의 시간, 경청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주께 있습니다 하고 집에 가버리잖아. 기도 안 들어보고 가버리잖아. 하나님 응답 나한테 답을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답을 주려고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쌩 하고 살아버리고 없어졌네.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다면 직장에 가서 직장 옥상에 가서 점심 먹고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골방에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잘못된 기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